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까지 꽉 차서 발 들여놓을 틈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렸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네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몇몇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즉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곧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침구를 걷어가지고 걸어나갔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 이런 일은 처음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우리 자유분이랑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을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의 네 사람, 친구들인지 가족들인지 모르는 그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주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제3의 길,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3의 길을 찾고 두드리고 또 그 3의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가는 길이 제3의 길이지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종종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과학적이고 또 경험적인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며 가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내 삶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까. 네, 여러분 오늘 지붕 위를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병자를 달아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방법, 그것들을 선택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막혔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혔을 때 지붕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거는 보통 결단이 아니면 그냥 쉽고 자연스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길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도전해야 그런 결단을 이룰 수 있는 행위이지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풍병자,
이 데리고 온 네 사람 정말 탁월하고요. 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서 내가 내 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제시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누구도 빨리, 누구도 신속하게 이건 신성모독 아니야? 이렇게 떠올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기관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이 사람 신성모독이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할 때 서기관들은 즉각 떠올렸던 생각입니다.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 죄를 아시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주께서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 시편이니까 구약이잖아요. 이때 주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주는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이렇게 입으로 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시고 그만큼 인간의 사람의 죄악된 입으로 감히 말할 수 없는,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존귀한 이름, 거룩한 이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쓰지 못했죠. 그래서 주께서 죄를 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시는 것으로 가장 먼저 누가 알았을까요? 서기관은 알았습니다. 서기관.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고 죄 없다고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셨는데 감히 예수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아예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금방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감히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그죠?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고, 이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즉각 떠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기관은 누구길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까? 과연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서기관은 누굽니까? 서기관은요, 소페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록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율법만이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역사, 왕의, 우리 한국에 보면 조선 왕조 실록 뭐 이랬잖아요. 왕의 어떤 그 하루하루의 행적이라든지 그 나라의 중요한 어떤 그 행사들, 중요한 어떤 뭐가 일어났다 하면 그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그래서 역대하 24장 11절에 보니까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이 구약 시대에도 굉장히 고위 관리로, 고위직으로 왕의 측근에서 그렇게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때에 이제 포로 이후에 이들에겐 세 가지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처음 회당 예배를 만든 주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생겼는데 첫 번째는 어떤 역할을 이 서기관들이 했냐 하면 이들은 율법을 보존하는 일. 그러니까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서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를 특별하게 맡아서 계속 후대에 물려주는 보존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 이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수호하게 되었고요. 그 율법을 또 기록된 율법만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그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 서기관들은 기록된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역할이 쉽게 누군가가 이렇게 대치할 수 없는, 왜 계속 전해 내려오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수호하고 또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 선생이라는 그런 직책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 그러면 우리 한국에도 뭐 선생님 그러면 요즘은 뭐 선생 이런 말을 쓰지만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선생 이런 말을 쓰지 않았거든요. 교사 뭐 이렇게 안 했거든요. 항상 선생님, 교사, 선생님 이렇게 했습니다. 감히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그 정도로 높였죠. 그만큼 그 위치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을 모으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이 뭐냐면 율법사라는 지위를 갖습니다. 이 율법사는 뭐냐면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역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정하고 또 죄를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사람들이 두렵게 생각했느냐. 오늘날의 뭐 재판관, 오늘날의 뭐 검사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시선으로 볼 때 서기관의 율법을 능통했고 율법을 해석했고 율법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다른 잘못된 말이 아니죠. 어쩌면 가장
이 서기관은 지금 뭐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 직업관에, 자기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직업과 자기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놓친 게 있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거. 자기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를, 유대 사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그래서 그 임무에 충실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는 그 눈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사람이 되어지든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 위에, 그 어떤 것 위에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지.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역할이 곧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지요, 존경하지요. 어떤 사람을 죄를 있게 만들고 없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지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자기도 의도치 않게,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재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존경받는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고, 그리고 재판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그래서 그들은 그 권력과 높임받는, 인기 없는 그것 때문에 그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랑, 그 손길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자기가 쳐놓은, 자기들이, 서기관들이 쳐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 기적을 보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들은 오히려 그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우리도 내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되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깔보고, 그게 은연중으로 내가 높아지면 내 스스로 높아져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밖에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밖에 안 되는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덫을 만들어 놓고 그 덫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이거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세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질문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 이제 건강하게 될 거야. 너는 건강하게 일어나. 정상적으로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떤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선포가 더 쉽겠습니까? 네? 어떤 게 쉽겠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너 일어나 걸어가.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이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너 병자가 일어났어. 네. 너 일어나 걸을 거야. 이거 감히 못합니다. 그러면 야, 너 하나님이 걷게 해주실 거야. 너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너 죄가 다 용서받을 거야. 이거는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죄 용서함 받는 거 말한다고 해서 지금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내 죄가 용서받을 거야. 내 죄가 용서받았어. 이게 오히려 더 쉬운 말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 모든 거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뭐 해요? 기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죠. 근데 습관처럼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떠맡기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너 건강하게 너 일어나 걸을 거야. 일어나 걸어. 이렇게 먼저 하지 않으시고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아예 선포하세요. 만약에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지 않고 너 일어나 걸어. 너 일어나 지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의 문제만,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건강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그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일어나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육신의 문제 해결받으면 거기서 우리의 문제는 끝납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우리 전혀 상관없는 육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문제야. 내 죄의 문제야. 여러분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문제가 혹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은 것이죠. 육신의 문제만 해결했다면 그 사람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두렵게 만들고 그를 근심하고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서기관은 못 본 거죠. 이것을 못 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서기관은 무엇 때문에? 자기 높아진 것 때문에? 자기 권력 때문에?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위치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항상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가르침과 치유의 역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끝까지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어진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인지.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늘 거부하고 반대하는 위치에 서서 인생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덫에 걸려서 변화도 성장도 발전도 없다면 우리도 서기관과 같은 덫에 걸려 있는 것이죠. 고집과 아집, 자기 생각과 판단의 그런 덫에 걸려서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서기관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서기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왕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사상가 덴마크의 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하나의 비유를 했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80대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주를 키우면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아직 손주는 어리고 언제 떠날 줄 모르니까 혼자 남겨놓아야 될, 혼자 있게 될 이 손주가 미래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손주에게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주고 가야 될 텐데 그게 뭘까 고민하다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 그러니 좋은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와 함께 갈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손주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갔는데
한 무덤에 갔습니다. 손주와 할아버지가 간 곳은 바로 손주의 아버지의 무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무덤이었어요. 여기는 내 아들이자 내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내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예수가 예수인 것까지는 알고 믿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알지 못하고 여기에 묻히게 되었다. 나는 너에게 너는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게 마지막으로 꼭 유언으로 주고 싶은 것이다. 세상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 어떤 위치를 물려주는 것, 그것보다 홀로 남아있을 손주에게 주고 떠나야 되는 그 마지막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꼭 믿고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공자는 공자,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그냥 다 그 중에 예수도 예수라는 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예수는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까지 믿을 때에 이게 진짜 성경적인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죄사하신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믿을 때 드디어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믿음 안에서의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기관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통해서 드러나신 그리스도,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 고치고 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 야, 예수가 중풍병자를 낫게 했대. 그 친구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정성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됐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육신병만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까지, 영혼의 병까지 회복하고 치료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고, 내가 평생 붙잡아야 될 분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꼭 심어주고 전달해주고 믿게 하고 싶은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붕 위를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질 때 담대하게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도 없고 도전함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도 지붕 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실히 붙잡고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로